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복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27절에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복음이 이제는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250년이라는 긴 시간 안에 로마가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이 속국에서 또 빠져나오고 그 과정들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잡는데 어떤 언약을 잡느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이거든요. 이 갈보리산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또 주시거든요. 이 감람산의 언약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약,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를 하면은 이 복음으로 당연히 답이 나게 돼 있거든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가 진리란 얘기입니다. 야,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제 진리 가운데 들어왔구나.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이 확실해지도록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또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면은 그 동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어떤 내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잡게 되면 당연히 언약으로서의 언약은 약간은 좀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약과 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좀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로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할 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답이 났어요. 그럼 결론이 나고 답이 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갔으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딱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또 무능력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무능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 막 몰아붙이는 이제 답이 났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답이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육신적으로 나가면은 뭐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렇다고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떨어져서 나가면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세상과 너무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너무 맞아도 문제고 안 맞아도 문제고 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참 진리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나 또한 다른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종교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또 이 교인들이 다른 이단이나 잘못된 틀린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또 바운드리를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로 갈 일이 없거든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대충 다녀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답이 확실하게 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로봇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렘넌트 7명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이 인물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일단 이 사람들은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도 확실했지만은 실력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서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또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실력은 참 있는데 능력은 육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자.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훈련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는 경제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바보 취급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력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또 되게 무시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런 현상들이 좀 이질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생각이 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좀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일반적.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불신자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건 같이 모였을 때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좀 먼 일 생기면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냥 한잔 딱 하면서 다 그냥 풀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은 술 마시고 문제를 해결한다. 술 마시고 서로 푼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화해하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된다.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얻는 거거든요. 그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네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신자들은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만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믿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뭐냐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바로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치유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치유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은 좀 현장 중심한 말씀 운동이거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가서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에 맞게 주일 예배를 월요일 예배로 바꾸고, 또 뭐 예배 시간을 뭐 새벽으로 바꾸고, 새벽에 못 나오니까 예배 시간을 뭐 늦은 저녁 시간으로 바꾸고, 이걸 교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또 교회를 갔다가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렸다가 또 내일은 저기서 예배 드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복음으로 확립된 우리 중직자들이, 일꾼들이, 제자들이 찾아가면 되잖아요. 찾아가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주는 겁니다.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좀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력화되면서 삶의 중심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확실합니다.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준비가 바로 뭐냐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렘넌트 7명이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복음화를 하고 로마 16장의 그 중직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서밋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기능 서밋이 준비가 되어지고, 문화 서밋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 서밋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면 엇박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됐는데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준비 안 되면 또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세계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또다시 돌아야 돼요. 바울이 실력은 갖췄거든요. 능력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다시 확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바울이 가진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바울이 가진 기능은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는 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이루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건 좋지만은, 바울이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은 바울의 실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실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로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당연히 잡혀가고 당연히 죽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을 바울이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나 이 로마교회 상황이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방과 팀사역과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누룩처럼 지혜롭게 펼쳐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해가지고 모든 중요한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왕은 불신자인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왕이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핍박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뽑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두려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법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준비가 되니까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RUTC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민족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이제 해외에 지금 막 나라 없이 어떤 시민권도 없이 거리처럼 막 유랑하며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자녀 삼기 운동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 모슬렘권이나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로 90% 된 그런 민족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다 죽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그런 복음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누룩처럼 들어간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이스라엘을 복음한 거는 엄청난 운동인데 그러나 로마를 복음하는 데는 막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숨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는 가지 않지만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한 미션홈을 통해서 전문교회나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실력을, 능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일들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교회 안 오냐, 왜 훈련을 안 받냐, 왜 기도수첩 안 하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꾸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이 시간에 와야 되지 않냐. 이것도 되게 억지거든요. 이거 엄청난 억지입니다. 시간 많은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에 충실하고 실력을 쌓은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다락방을 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빼서 거기에 온다는 것은 세계복음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이가 골프를 잘 못 칠 때는 거의
1년에 몇 번씩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수련이가 이제 골프를 좀 잘 치고 1등을 몇 번 하니까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주일날에 쉬었어요. 근데 수련이가 우승하고 한 1년인가 2년이 있다는 한 번 시즌이 4월 달에 시작이 되면 11월 달까지 주일날 쉬는 주간이 한 번도 없어요. 매주 시합이에요. 매주.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수련이한테 너 왜 교회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계보고만 하지 말자 이거죠. 서밋이 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장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을 장악했다고 해서 야 주일날 경기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경기하지 말자 이걸 바꾸려면 거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기독교인들이 되고, 이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에는 TV도 안 보고 주일날에는 놀러도 안 다니고 주일날 온전히 교회로 딱 들어오면 바뀌겠죠. 주일날 재미없는 것들만 하겠죠. 주일날,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전히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전도 운동 하는데, 아니 불신자들이 돈 벌겠다고 운동을 하는 건데, 돈 벌겠다고 스포츠를 하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이 안 오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중요한 거, 재미있는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50%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TV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또 놀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일반적인 프로테지는 바꾸지 않고 믿음 좋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한 사람 때문에 바꾸려면 요셉을 생각하면 되겠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행정이 다 바뀌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실력 좋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실력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 주일날 교회 가서 뭐 네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쓰면 된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걸 준비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24시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래도 24시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